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4월 9일 토요일이고요. 마가복음 8장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날씨 좋은 주말에 가까운 공원이나 탄천을 걸으시면서 이 매일의 묵상 말씀을 함께 들으신다면 아마도 몸과 영혼이 함께 힐링되는 너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짝꿍처럼 생각나는 이적 하나가 떠오르시죠? 네, 맞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두 사건이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자, 먼저는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호수 서편 지역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칠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호수 동쪽의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적을 행하실 때 떡의 숫자도 달랐고요. 그 떡을 먹이신 사람의 숫자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은 떡과 물고기의 양도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칠병이어 때는 7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핏 볼 때 12바구니가 더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이즈라고 하니까 7광주리라고 해도 아마 12바구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떡과 물고기가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 두 사건을 읽으면서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비슷한 내용인데 한 번만 기록하셔도 될 내용을 굳이 이 두 사건 모두 기록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자,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그 두 사건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끼니를 걸은 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새 사흘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무리들까지 얼마나 허기가 지고 지쳤겠습니까? 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과 3절 여러분 요약을 해보면, 얘들아, 무리들이 말씀을 듣느라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이니 이들을 이대로 보냈다가는 분명히 다 길에서 쓰러질 거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뭔가라도 먹여서 보내자,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다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오병이어때 예수님이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도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대로 떡을 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적어도 12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말을 했어야 정상일 텐데, 단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이전에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떠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마치 이런 상황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이 말을 예수님 앞에 쏟아내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지 못했을까? 아니, 얼마 전에 분명히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그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체험했던 제자들인데, 그날 직접 떡을 떼어서 나눠주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는데,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오히려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가지고 있던 떡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지난번처럼 이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이 먹이고도 남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어떻게 12 제자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없었을까? 어째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지 못했을까? 그런 질문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그 답을 제자들의 영적인 둔감함이라고 답을 찾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둔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듣고 이해하는 거고요. 결국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그냥 하나도 붙잡지 못하고 다 놓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전반적인 모습이 그랬거든요. 나중에 4절 뒤로 가면 15절에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시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먹는 떡 이야기로 착각을 하고는 수근수근 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8절 보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21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자들 모두가 육신의 눈은 있는데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귀는 있는데 영적으로 듣지를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의학적인 용어 중에 통각상실증이라는 병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병에 걸리면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통증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뜨거워, 그래야 정상인데 그걸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냥 계속 만지다가 그냥 다 데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병에 걸린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이게 눈을 비비다가 그렇게 눈을 세게 비비니까 상처가 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 피가 날 때까지 눈을 비비다가 결국에 그게 오래 지속이 되니까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병이 통각상실증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육신의 통각상실증도 무서운 병이지만요, 영적인 통각상실증에 걸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한 질병이 되는 겁니다. 왜요? 영혼이 병들어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가다가 결국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던 그 부자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살다가 그 영혼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렀을 때 아무리 애원해도 그 고통을 돌이킬 수 없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이것은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죽기 전에,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서 회생 불가 상태에 이르기 전에 꼭 보아야 할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이 귀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켜서 소망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요즘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던 말씀이 이제는 그렇게 달지도 않고 심지어 이렇게 아무런 맛도 못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둔감해진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입맛이 회복되기를 구하며 더더욱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의 입맛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었는데 세상에 이제는 기도 안 하고 사는데 뭐 불편하지도 않고 지장이 없게 느껴진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둔감해진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른 기도에 민감해지기를 사모하면서 기도가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렇게 외마디로 하나님 앞에 그냥 탄식하며 기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엎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묵상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민감해지고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무뎌진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지금 내 모습이 제자들의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진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무뎌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말씀 앞으로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성령에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